저는 시간에 탕자의 귀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가족이 돌아온다는 거 엄청난 기쁨이고 엄청난 정말 즐거움입니다. 기다리던 많은 사람도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미국 휴스톤에 1988년에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있다가 이제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집이 아주 부유해, 잘 살아요. 집에 뒤에 수영장도 있고 뭐 정원도 있고 2층 집으로 너무 화려하게 잘 지어놨어요. 들어가 보니까는 집도 크지만은 가재도구도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웅장해. 그런데 부인은 얼굴에 그냥 시름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어요. 여기 들어보니까는 그 집 딸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남자친구하고 자꾸 사귀는 거를 이제 엄마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사귀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진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와요. 1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다 지났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엄마가 밥맛도 없고 아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딸.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제가 그 부모 기도해 줬습니다. 먼저 어머님이 딸을 용서하십시오. 사춘기 때는 저렇게 반항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작정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할 수만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딸의 마음이 변화되어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딸의 마음이 변화해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 펑펑 울면서 그때 같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보름 만에 그 딸이 돌아왔어. 와가지고 엄마 말이 맞은 것 같아. 그 남자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니야. 나하고 헤어졌어. 거의 7개월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가 믿음이 없었지만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네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들어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엄마의 얼굴이 활짝 폈어요. 딸도 다시 돌아왔고 집을 나갔다는 가족이 돌아온다는 거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 이제 사랑하는 젊은 남자와 처녀가 있었어요.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남자가 결혼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산골 마을에 돈이 없잖아요. 나무나 베고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도시로 나갔어요. 그래서 자기 늙은 어머님 계시는데 늙은 어머님 놔두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그 약혼자 아가씨가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는 결혼 자금 돈 벌고 왔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돌아오다가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벌었던 돈을 다 뺏기고 몸에 그냥 안 죽은 것만 다행이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시 또 도시로 또 나갑니다. 그런데 가서 돈 못 벌고 병 들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는 자기 늙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기다리던 약혼녀가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할아버지가 돼 있고. 근데 이 사람 지쳐가지고 이제 그 여인의 무릎, 남자 이름은 페루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성 이름은 솔베이지라고 하는데 솔베이지 여성의 무릎에 엎드려가지고 자는 듯이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부르는 노래가 솔베이지 송, 솔베이지의 노래라고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또 봄이 지나가고 또 여름이 왔다 여름이 지나가고 한 해 가고 또 한 해 가고 가는데 그러나 나는 그가 올 줄을 믿는다. 왜? 나와 약속했기 때문에.
나도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기다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수십 년을 기다렸더니 늙은 할머니가 됐을 때 병들고 지친 할아버지가 돌아와서 무릎에 머리를 대고 죽는다니 애절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노래의 사람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가, 또 인간의 사랑도 순수한 사랑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인데요,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5장만큼 잘 알려지고 따라 사랑받는 장은 없다. 성경에 제일 사랑받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이며 따라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고 가장 짧은 얘기지만 우리의 감동을 주는 얘기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 우리에 대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요, 매일 들어도 괜찮아, 매주 들어도 괜찮아.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여기 보니까는요, 좋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하는 불효자식의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훌륭한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격자요, 종도를 많이 거느린 부자요, 집안에선 두 아들의 너무나 좋은 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도전적인 품성의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나눠줄 유산 분깃을 내게 나눠주소서. 이 말이 현대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압니까?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제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지금 나눠주십시오. 아버님이 유산이라는 건 돌아가실 때 줘야 되는데, 아버지, 나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미리 주시오. 이런 호랑말코 같은 자식이 됐습니다. 엄마, 웬만한 아버지 같아 하면 콱 잡아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어? 너 아직 나이 젊잖아. 아버지 쉽게 안 죽어. 그럴 텐데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임종 전후에나 나눠주면서 맏아들에게는 3분의 2, 그다음에 둘째 아들에게는 또 3분의 1을 나눠주는 것을 분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둘째는 아버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빨리 내놓으시오. 그래서 그 돈을 받자 말자 며칠이 안 돼가지고 다 현금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따라 탕자가 되어버린 둘째 아들,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떠난 둘째 아들은 정말 창조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허랑방탕하며 그 다음에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따라,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어. 현대어 성경에 보면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났다. 거기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면서 돈들 다 허비해버렸다. 현대어 성경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쉽게 하죠. 옛날 성경은 허랑방탕하여 돈을 낭비했다고 그랬지만 술과 여자로 돈을 다 써버렸더라고요. 아마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부잣집이니까 수십억, 아니 그 이상을 받았을지 몰라요. 도시로 나가자마자 멋진 스포츠카 한번 타봐야 되겠다. 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거 하나 그냥 수억짜리 되는 거 하나 탁 사가지고 뚜껑을 딱 열고 누구든지 여성들 타고 싶은 사람 타라. 야, 타. 그래가 그냥 남자 친구 여자친구 해가지고 막 싸돌아다니면서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술과 여자로 다 재산을 허비해 버렸다. 그러면 불과 1, 2년 만에 다 떨어먹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나라에 기근이 다가오는 겁니다. 따라 탕자가 가는 곳에는 기근이 따라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으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난 그 길에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하죠. 하나님을 떠나면 탕자의 문명이 다가온다. 탕자의 문명은 뭡니까? 저주예요. 엉겅퀴예요. 죽음과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당시 인류들이 왜 멸망했냐? 거룩함을 떠나 죄로 인하여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비극이 다가온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공의를 떠나 음란과 동성결혼과 폭력으로 그 소돔 고모라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우한 폐렴이 원래 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데, 코로나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생긴 것이 그게 이제 폐렴인데, 우리는 우한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우한에서 사람이 사진 찍어 온 모습을 보면은 도시가 텅 비었어요. 비행기도 안 떠나고 철도도 안 타고 자가용도 겨우 조금씩만 다니고 못 다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유령 도시가 되었다. 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들어온 거를 우한 사람이 다른 도시로 가는 것도 그 나라 사람이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나라 가든지 가면 이제는 중국 사람이면 다 무조건 조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럽에 가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 보고도 당연히 중국 사람 들어오지 마라. 똑같이 생겼으니까. 우리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중국이 그렇게 못 살다가 지금 세계적인 나라 G2 나라로 됐잖아요. 굉장히 막강한 나라. 그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중국은 여러분 기독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전에 마마광 여사라는 조그만 부인, 한국에도 여러 차례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또 함으로 말미암아 몇 백만 명, 몇 천만 명, 지금은 거의 1억 정도까지 되었었어요. 그러나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정부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이제는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자꾸 문을 닫게 만들고 선교도 못하게 만들고, 중국에서 온 선교사들 보면요, 마음대로 이제 복음 전하지 못한다고요. 시진핑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인도도 또 핍박을 해서, 인도에서도 우리 순복음 선교사들 많이 쫓아내고, 네팔도 사실은 핍박이 또 옛날보다 더 심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진핑 정부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버려가지고 막 기독교를 핍박하니까는, 이거 여러분, 하나님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을 하면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쳤지 않습니까? 어떤 데 미쳐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나중에 그 회개할 때 그 정신이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그때서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반역하러 기독교를 핍박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게 돼요.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 지금 북한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밀가루를 중국에서 100%를 수입을 했을 때 밀가루가 안 들어와. 그 다음에 그 무역 통로가 막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올까 봐 지금 병 때문에 겁도 안 하지만은, 이제는 그 무역이 안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그 소식통에 하면은 북한은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붕괴될 수 있다, 이런 것이 계속 들어온 겁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지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역병이 돌아가지고 지 혼자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우리 이럴수록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야, 이때 정신 못 차리면 큰일 나겠다. 우린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중국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깨어져야 돼. 시진핑 하는 스타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다시 한번 기독교를 갖다가 받아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고 북한도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돌이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이제 그 기근지대에 빠져가지고 흉년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14절 16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따라하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야, 보세요. 막 멋있는 차를 타고 막 여자들이 끌고 친구들 끌고 먹으러 가자 막 수십 명씩 데리고 와서 그냥 먹이고 파티를 하던 그 친구가 그 알거지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유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 치는 집이에요.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머슴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이렇게 쪼르륵 산에 나는 거 있어요. 그걸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따라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배가 쫄쫄쫄쫄 곱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탕자는 이렇게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불쌍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어 얻지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자, 이제 완전히 돼지 치는 집에 머슴으로 먹을 수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따라 탕자의 귀한, 우리 비참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힘으로 애쓰고 힘쓰고 안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 섭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따라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비참하게도 하나님께 다 달려있어요.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평안과 참 행복을 알지 못하고 죄악 속에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길에서 돌아가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 아버지의 풍요함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아버지 집을 생각해 보니까는 아버지는 부자예요. 그리고 그냥 막 그 일꾼들도 배가 부르도록 잔뜩 먹여주는 거예요. 굶주리자. 그러니까는 그 돼지 오두막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면 모슴들로 얼마나 배부르게 먹는데 나도 배부르게 먹여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자기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따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 두 가지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부모에게 지은 죄를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따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언제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파라과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웬 교회를 잘 안 나오던 청년이 전도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구역 식구들하고서는 지하에서 막 매일 밤 철회하며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키가 크고 잘생겼는데 매일매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이 지금 아빠인데 두 아들이 있고 어린 아들이, 그다음에 장모님도 모시고 있는데 부인이 그 파라과이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서 브라질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땅을 치며 통곡하러 오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내에게 못된 짓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인물이 잘생기고 부인은 인물이 별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피우고 다녔던 것 같아. 그게 남편이 바람 피울 때 가만히 있다가 부인도 화가 나니까 한번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매일 밤 울며 기도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그 두 아들도 데리고 오고 장모님까지 와가지고 철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교회 앉았는데 그 남편이 보니까 얼마나 그 부인을 좋아하는지 몰라. 내가 쳐다보니까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그냥 막 좋아가지고 나중에 성가대도 같이 앉아가지고 찬양도 하라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속으로는 좀 거시기한데 그 남편의 눈에는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내에게 죄를 짓고 내가 자녀들에게 죄를 짓다, 잘못했다고 자기가 깨어지고 나니까는 부인의 잘못은 하나도 그냥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교회 집사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자기 죄를 자백하고 깨어지고 녹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죠. 철저히 낮아져서 돌아와야 합니다. 19절부터 말씀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따라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 아들인데 옛날에는 뭐 부잣집 아들이지요. 그러나 재산을 다 단락해서 다 떨어먹었어. 얘는 아버지 갖다 줄 게 없어. 이제는 아버지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품꾼의 하나만 써주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다 버렸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나는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깨어져야 돼요. 내가 그동안 탕자처럼 살았던 걸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쾌락 중심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것을 깨트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는 난 노예로 들어갑니다. 종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는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봐. 돌아온 탕자의 축복. 자, 돌아온 탕자 아들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하십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저 먼데요. 아마 어스름한 저녁 때쯤 왔을 거야. 아버지는 딱 보고 있다가 그 꾸부정하게 돌아오는 아들 보고요, 거리가 먼데도 달려나갔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면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그 그림이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그랬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기 보면 빨간 옷을 입은 그 노인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그 꿇어 엎드리고 있는 아들을 보면은 일단 머리를 보십시오. 죄수처럼 빡빡 깎았어요. 옷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발을 보십시오. 한쪽 신발은 아예 그냥 다 떨어져서 없고, 하나는 벌렁책 해주고. 얼마나 불쌍해 살았어요. 저렇게 거지처럼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올 때 신발짝도 다 떨어졌어요. 슬리퍼 같은 것이. 그러고 와서는, 그러나 홍포 입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갖다 딱 끼안고 맞춰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에 이주양 교수라는 분이 그림으로 읽는 철학이라는 글을 썼어요. 여기 보면은, 나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있었다. 아버지 앞에선 울어도 되는구나. 여기선 울어도 되는구나. 외롭다고 하소연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는 느낌, 무엇보다도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진 아들의 영혼을 만져주는 아버지가 피로에 지친 아들의 생 전체를 따뜻하게 덮이고 있다. 아들에 대한 기다림으로 아예 눈이 짓무른 것 같은 아버지의 따뜻한 그 손에 몸을 맡긴 채 이제 평온을 찾은 듯 무릎을 꿇고 앉은 탕자의 방황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러면서 따라, 그것은 나의 모습이었다. 바로 이주양 교수라는 분이 그림으로 읽는 철학을 통해서 그 탕자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었다. 더러는 체면 때문에 더러는 생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어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남루한 내 영혼, 나아갈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못난 그대로, 죄지은 그대로, 인작한 그대로, 병든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홍포 입은 아버지가 아들을 다 안아주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때 아버지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22절부터 다 함께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따라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아까 그림의 옷 봤지요?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 옷을 갖다 목욕을 시켜 싹 벗기고 아버지가 입는 홍포 같은 옷을 갖다가, 홍포는 그건 귀족이라는 거예요. 옷을 갖다가 싹 입혀줬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은 예수님의 흘린 보혈의 피로써 홍포 같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죄의 옷이 아니라 의의 옷이요, 저주의 옷이 아니라 축복의 옷이에요. 지옥의 옷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은 돌아온 아들이 된 최고의 환대를 의미하며 제일 좋은 옷은 채색 옷이요 바로 귀족의 옷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그건 상속자에게 가문의 전통을 잇도록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 베너가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그 배에서 있다가 그가 아리우스라는 장군을 갖다 구해줘요. 그래가지고 배까지 헤엄쳐서 끌고 가서 살려줍니다. 그 덕분에 아리우스가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채워지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앞으로 내 재산이다. 네 재산이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귀족,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아리우스 장군은 막 들어올 때 로마에 그냥 승전 장군으로, 전쟁이 이긴 승전 장군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우리가 참여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양자다. 너는 나의 상속자다. 앞으로 내 모든 재산을 네가 물려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서 발에 신을 신겨 주십니다. 아까 신발 봤지요?
다 떨어지고 벗겨진 신발인데 이제는 튼튼하고 아주 그냥 푹신푹신한 좋은 신발을 갖다가 신겨줍니다. 평안을 의미합니다. 보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살도록 축복해 줍니다. 따라, 주 안에서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굶주렸던 자식에게 살진 송아지로 대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서 이제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로다. 당당하게 선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없는 아들처럼 취급했던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선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오늘도 더럽고 추하고 병들고 흥행되는 냄새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용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보니까 맏아들 탕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그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한 그림을 보면은요, 저기 좀 더 크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죠. 근데 그 맨 옆에 키가 큰 사람이 서 있어요. 홍포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맏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요, 옆에 오질 않아요. 맨 뒤에 서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서 있으면서 못마땅하게 불평스럽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보면은요, 쭈그리고 앉아 우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청직이랍니다. 그 집이 일꾼인데 막 아들이 주인집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막 울면서 가슴을 치며 울고, 그저 여인들 잘 안 보이지만은, 그런데 이 홍포 입은 맏아들은 뻣뻣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자기 동생이 나갔는데도 그 아들은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속으로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먹어버린 이놈. 그 다음에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불평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나와 내 친구들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 아버지의 재산을 보고 존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푼다고요? 아버지가 나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는 저런 아들같이 되지 맙시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도 탕자였지만은 집에 있는 아들도 탕자였다. 마음이 늘 빈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 불평을 가지고, 동생에 대해 사랑도 없고, 세상에 대해 불평 불만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면 못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